당신의 남편이 성공하는 이유, 혹시 당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결혼 전에는 평범했던 남자가 결혼 후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반대로 잘 나가던 남자가 결혼 후 오히려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불경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인연이 만들어내는 과보 또한 명확하다고요.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남편복 있는 여성들의 특징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말을 아끼는 여자.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업을 짓는 가장 빠른 도구다. 남편복 있는 여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 앞에서, 그리고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은 어떤 말을 가장 먼저 건네시나요? 오늘도 힘들었지 라는 위로의 말일까요? 아니면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라는 비난의 말일까요?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1000개의 칼날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 남편복 있는 여자들은 절대로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도 우리 남편은 이것도 못해 라는 식의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에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남편을 칭찬하는 말을 하면 그 에너지가 남편에게 전해져 실제로 남편이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남편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그 부정적 에너지 역시 고스란히 남편에게 전달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언어의 과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배우자로부터 긍정적인 말을 자주 듣는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두 번째 특징, 음덕을 쌓는 여자.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숨기는 것이 드러내는 것보다 100배의 복을 부른다. 남편복 있는 여자들은 음덕을 쌓습니다. 음덕이란 무엇일까요? 남이 모르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어머니가 아플 때 조용히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 지리댁 식구들 몰래 용돈을 챙겨드리는 것. 남편이 어려운 지인을 도우려 할 때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음덕입니다. 그런데 왜 남이 모르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을 드러내는 순간 그 공덕의 절반은 이미 사라진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순간 이미 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은 아무도 모르게 쌓은 선행에서 옵니다. 남편복 있는 여자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좋은 일을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몰라줘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공덕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가정으로, 남편에게로 흘러갑니다. 불교의 인과 법칙은 이렇게 신묘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쌓은 음덕은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남편과 자녀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특징,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여자. 동양 철학에서는 길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편복 있는 여자들은 남편의 길을 살려줍니다. 길을 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편이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 할 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실패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하면 돼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빛이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밝힐 때 두 사람 모두에게 빛이 깃든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옆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깥일로 피곤할 때 집안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남편의 길을 죽이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남편이 하는 일마다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는 여자입니다.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항상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힘들 때 더 힘들게 만드는 여자입니다. 불경에서는 이를 상대의 선근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상대의 선근, 즉 좋은 씨앗을 파괴하면 그 과보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네 번째 특징, 절제할 줄 아는 여자. 중도.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남편 복 있는 여자들은 절제할 줄 압니다. 무엇을 절제할까요? 첫째, 소비를 절제합니다. 남편이 열심히 벌어온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것보다 그 돈으로 가족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둘째, 욕심을 절제합니다. 남의 집 남편은 왜 저렇게 잘 벌어올까? 라는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삽니다. 셋째, 감정을 절제합니다. 화가 나도 함부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지혜롭게 대응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1000명의 군사를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다. 절제는 곧 자기 수양입니다. 그리고 이 수양이 쌓이고 쌓여 덕이 됩니다. 그 덕이 남편에게 가정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절제하지 못하는 여자는 어떤가요?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의심하고 다그칩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집안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돈을 물쓰듯 하며 남편에게 부담을 줍니다. 이런 행동은 남편의 복을 깎아내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장을 쌓는다고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 시댁을 공경하는 여자. 효경에서는 말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효가 모든 복의 근원이다. 남편 복 있는 여자들은 시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겉으로만 하는 효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진실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실 때 마음속으로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저분도 자식 걱정해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지리댁 명절이 부담스러워도 밝은 얼굴로 임합니다. 왜 이것이 남편 복과 연결될까요?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당신이 남편의 부모를 공경하면 남편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편은 당신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은 더 큰 사랑과 헌신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시댁과 갈등이 많은 집은 어떤가요? 남편은 항상 중간에서 고민합니다.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남편의 일과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정의 평화가 모든 성공의 기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여자. 남편 복 있는 여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이 평안하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빕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라는 말에 진심을 담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마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반드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야만 기도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바라는 마음이 모두 기도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생각이 모여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 당신이 남편을 위해 좋은 마음을 내는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남편에게 실제로 복이 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도 증명되고 있는 생각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긍정적 생각과 기도는 실제로 현실을 바꿉니다. 남편 복 있는 여자들은 이것을 믿고 실천합니다.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30초만 기도해 보세요. 당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이 작은 습관이 몇 년 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7번째 특징, 자기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자. 남편 복 있는 여자들은 자신을 개발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결혼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깨어 있어야 남을 깨울 수 있다. 당신이 성장해야 남편도 함께 성장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깊어져야 가정의 지혜가 깃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한 달에 책 한 권이라도 읽으세요.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기도를 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세요.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이 모든 것이 자기 수양입니다. 자기 수양을 하는 여자는 내면에서 빛이 납니다. 그 빛이 남편을 비추고, 자녀를 비추고, 온 가정을 밝힙니다. 반대로 자기 수양을 게을리하는 여자는 점점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이런 부정적 에너지는 가정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8번째 특징, 남편의 뒤를 받쳐주는 여자. 남편 복 있는 여자들은 앞에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모든 것을 품는다. 남편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합니다.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서 남편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남편의 인맥 관리를 도와줍니다. 남편이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뒤에서 준비를 도와줍니다. 이 모든 것이 음지의 힘입니다. 세상은 양지에 있는 사람만 알아봅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음지에 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겸손한 자가 결국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겸손하게 뒤에서 남편을 받쳐주면 그 공덕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남편의 성공은 곧 당신의 성공이고 남편의 복은 곧 당신의 복입니다. 마치며 남편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 복은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과 업보에 따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갈 수 있다. 타고난 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세요. 오늘부터 음덕을 쌓으세요. 오늘부터 남편의 길을 살려주세요. 오늘부터 절제하고 시댁을 공경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오늘부터 자기 수양을 하고 남편의 뒤를 받쳐주세요. 그러면 당신도 남편 복 있는 여자가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남편 복을 만들어가는 여자가 됩니다. 불경에서는 말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지 말라. 오늘 당신이 뿌린 씨앗이 내일 남편의 성공으로, 가정의 평화로, 자녀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의 복을 깎아내리는 여자와 남편의 복을 키워주는 여자. 당신은 어떤 여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복을 만듭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심입니다. 남편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남편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 복은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과 업보에 따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갈 수 있다. 타고난 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세요. 오늘부터 음덕을 쌓으세요. 오늘부터 남편의 길을 살려주세요. 오늘부터 절제하고 시댁을 공경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오늘부터 자기 수양을 하고 남편의 뒤를 받쳐주세요. 그러면 당신도 남편 복 있는 여자가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남편 복을 만들어가는 여자가 됩니다. 불경에서는 말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지 말라. 오늘 당신이 뿌린 씨앗이 내일 남편의 성공으로, 가정의 평화로, 자녀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의 복을 깎아내리는 여자와 남편의 복을 키워주는 여자. 당신은 어떤 여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첫째, 오늘 저녁 남편이 퇴근하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단 한 문장이면 됩니다. 이 한 문장이 남편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내일을 향한 힘을 줍니다. 둘째, 이번 주말에 시부모님께 전화를 한 통 드려보세요.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시죠? 맛있는 거 드시고 계세요.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이 쌓이고 쌓여 큰 효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효도가 고스란히 당신 가정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만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우리 남편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우리 가족이 평안하기를, 모든 이웃이 평화롭기를. 이 작은 기도가 우주의 에너지를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생각의 선함이 온 세상을 밝힌다고 하셨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이 8가지를 다 실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지속해보세요.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집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당신 스스로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남편이 달라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네 남편 요즘 잘 나가던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원인을 만들면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늦게 오는 것 같아도 절대 안 오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가정의 등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성을 가정의 등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등불이 밝으면 온 집안이 밝습니다. 등불이 꺼지면 온 집안이 어둡습니다. 당신이 밝으면 남편도 밝아지고 자녀도 밝아지고 집안 전체가 밝아집니다. 당신이 어두우면 아무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집은 어둡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등불이 되어주세요. 밝고 따뜻한 등불이 되어 가족을 비춰주세요. 당신이 바로 남편의 복입니다. 당신이 바로 가정의 복입니다.
당신이 바로 자녀의 복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오늘부터 실천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큰 복이 따를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심입니다. 남편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작은 변화가 가족 전체의 큰 행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